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오늘 다시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영어로 찬양했습니다. Father in heaven, Father in heaven, I will love you. We lift the name in all the earth. May your kingdom be established in our praises. As the people declare your mighty works, blessed be the Lord.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시간 다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봄부터 연약한 새순을 숱한 비바람과 때로는 가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이 가을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고통 속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감사의 달을 맞이하며 저희 모두가 바울과 실라와 같이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정직하게 하시고 믿음의 갑옷을 입고 이 전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를 미워하고 비평하는 자도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저희 모두가 닮아가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사랑의 힘을 성령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불의와 대항하고 유혹과 미혹에 대적하며 세상 풍조를 거스리는 이 싸움에서 진리와 의와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악한 자를 소멸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과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가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게 하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 몸된 교회와 교회의 리더들과 허약한 지체들을 붙잡고 땀 흘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 위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화할 때 우리의 영이 더욱 정결하게 또한 거룩하게 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영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있을 모든 사역들, 모든 일들, 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할 많은 상황들조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업과 계획이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재직회를 축복하시고 이 재직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사역이 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강희찬 목사님과 유스의 김용식 목사님, CM의 사브리나 전도사님, 유년부의 김은비 전도사님, 청년부의 이한주 전도사님, 이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의 청년부를 또한 이끌어 나갈 때 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자녀들이 성장하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영적인 리더로
또한 세상에서 영적인 영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성호 목사님을 성령께서 능력의 장종에 붙들어 주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적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눈물로과 애끓는 심령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있는 말씀이 역사가 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정종하여 마음의 움직임이 있게 하시고 세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예시와 찬양팀과 미랄 성가대를 함께 하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공로 없는 죄인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가대에 흥겹고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달에 한 번씩 있는 재직회 있는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전 교인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 유스 학생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밀워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55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밀워키 땅에 최초의 한인 교회로서 이곳에서의 한인 이민의 역사와 그 시간을 우리 교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년 전 이래로 이곳에 이민 와서 이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이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또한 당시 이민자들도 거의 없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한국을 또 알리고 또 한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살아오신 그 분들의 예배의 터전으로 우리 교회는 이곳에 자리해 왔습니다. 당시 미국 땅에서 한국어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어떤 감정이었을지 저는 이제 상상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한국말로 찬송가를 부르는 그 마음, 그 가운데 복잡한 심정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으로 또 벅차올랐을 것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졌죠. 한국을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을 뿐더러 한국의 문화와 또 한국의 산업, 기업들로 인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미국 사회, 특별히 미국의 이민 사회의 그 앞선 주자로 나가며 또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또 교회도 나오고 또 한국 학교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과 또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 시대적인 상황과 또 우리가 처한 이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통해 또 앞으로의 50년을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더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추구하고 노력해 가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 교회의 주축으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위에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100년을, 아니 100년까지가 아니라 단 50년 뒤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는 더 이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여기서 우리보다 더 잘 자리 잡고 적응해 나가고 하는 데는 이 우리 기존 세대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자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신앙이 없으면, 즉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 또 소용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 10대, 20대로부터 7, 80대까지 있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하면 들으시는 분들마다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여기서 다음 세대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선 비교적 젊은 세대인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초반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유치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까지 청년부도 포함할 수 있겠죠. 청년부의 경우는 다음 세대인 20대에도 속할 수 있고 또 교육부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것에 힘을 써야 할지,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교육부의 교육,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말씀과 또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권면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1절 말씀을 잘 보면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말들, 즉 이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들로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미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이미 출애굽의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빼고는 다 죽은 이 상태에서 그 출애굽의 2세대들이 바로 이 말을 듣고 있는 대상들이었습니다. 더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세대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20세 이상이던 남성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 당시 20세 미만인 어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또 전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명령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너는 나의 이 말을, 네가 받은 그 나의 말들을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을 같이 보자면, 그래서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의 평생에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매하지 않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만 지킬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서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 손녀들도 평생 동안 이것을 지키도록,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면, 만약에 내가 기성세대로서 평생 가지고 살아왔던 이 신앙과 믿음이 내 자녀에 대해 가서 더 약해지고 희미해진다면, 그 다음 세대 손자 손녀들에게 가면, 즉 나의 자녀들의 또 자녀들에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4대 5대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에서 기도하신 신부의 아버지도 그 딸의, 지금 시집가는 그 딸의 믿음이 자기의 믿음보다 더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다면 정말 내 자녀의 믿음이 나의 믿음보다 더 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육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또 한국 학교,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이민자로서의, 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교육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교육부를 맡으신 분들, 교역자들과 또 교사분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미 교육부를 떠난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내 자녀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우리 교육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궁금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한번 찾아가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교역자나 교사분들에게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냐고, 혹시 도와드릴 게 없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제가 모르고 있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교회 학교 행사를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도움도 교육부를 맡으신 분들에게 큰 격려와 또 지원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그에 대해 교육부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부의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늘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 학교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고자 하는 그 우리들에게는,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 외에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하라고, 즉 이것을 행하라고 하면서 그 2세대들에게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는 건너갈 그 땅에서 그대로 행하라고, 그래서 so that 너뿐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경외하도록 하게 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아들들과 딸들과 내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는 그 모습이 너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 본이 된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의 자녀들과 후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의 가르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말로, 지식으로,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과 달리 행함으로, 삶으로, 본으로 자녀들을 또 후손을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얼굴을 마주대고 하는 말,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가 말하는 대로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자녀들은 그것보다는 부모의 뒷모습, 즉 자녀가 보는 앞에서 행하는 그 삶의 행동과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만일 부모가 부모의 말이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말은 맞고 말은 더 나은데 행동이 못 따르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말을 따르지 않고 행동을 따라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더 안 좋은 것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즉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그 본을 보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가정에도 해당되고 또 우리의 교회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부모의 모든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다면 자녀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경우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예배 후에 나누는 말과 행동들, 우리가 봉사하면서 불평하는 이야기들과 표정들, 또는 집에 돌아가면서 차에서 나누는 부부 사이의 남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자녀들은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을 아무리 힘쓴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면 자녀들은 우리의 말로부터 배우지 않고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이 교육부를 맡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님들, 교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분으로부터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사랑을 배우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모가 되는 일이 무섭다고 했지만 교사가 되는 것도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일이라고만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 부모가 되기 위해 힘쓰고 또 참 교사가 되기 위해 힘쓴다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교육은 언제나 이 한 방향이 아닙니다. 내가 가르치는 만큼 내가 배우게 되는 것이 교육이고, 그래서 제 경험에,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도 언제나 제가 주는 것보다 제가 받는 것이 더 많았던 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의, 그 후손들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했다면,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세대가 지날수록 그들의 믿음이 희미해지고 약해졌다면 그들의 미래는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들의 현실, 그들의 역사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책임으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명기 말씀이 보여주듯 나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자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는데 힘을 써야, 아니 최선을 다하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있듯 나의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의 뒷모습을 보고 따르게 하는 것. 그들이 나의 뒷모습을 따라도 자신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신앙교육은 일방적인 것이 아닌, 내가 내 후손들에게 주는 것만이 아닌 상호간의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2절의 뒷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의 날들, 네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장구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래오래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그것은 단지 정말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네 날이 장구하리라는 뜻의 의미는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은 다 나를 위해 하라고 하시는 일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네가 건너갈 땅에서 내 말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인 내가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인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에게 복이 있고 너희들의 날이 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한 길로 가르쳐 주신 길을 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들의 선택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가르치면서 이것을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이 엄마 아빠에게 그리고 너희를 포함한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을지 몰라, 너희한테 나쁜 일이 생길지 몰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명하시고 보여주시는 길이 다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니
그리 가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고 그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11조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르쳐 지키게 하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아마 11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몰라도 11조까지 드리게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안다면 그 좋은 것을 왜 자녀에게 권하는 것이 엄두가 안 나겠습니까? 도리어 11조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자녀들도 함께 지냈던 그 이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나누며 그것을 자신 있게 권하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계명과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결코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임을 알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될 때 우리의 신앙교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훨씬 쉬워집니다.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책임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복과 자유와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잔소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부모를 위한 이야기가, 부모 좋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다 너희들 잘 되라고, 그렇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잘못된 길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자기들에게 그냥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이, 다 하나같이 하지 말라는 것 같이, 괜히 자기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이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유익이 없듯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법들이 모두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두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다 나를 위한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자녀의 신앙 교육을 힘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믿음의 터전과 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위한 신앙교육,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힘써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또한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년, 100년 그 이상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그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주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이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며 마음을 또한 다하여 이 성찬식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죽음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복된 삶을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찬을 행하며 주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성령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하늘 양식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같은 몸과 피를 나눔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고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7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떡과 잔을 가지고 계시면 한 줄로 나오셔서 받으시고 먼저 드시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다 같이 한꺼번에 우리 몸과 피를 또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러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직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함께 드시겠습니다. 직후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함께 잔을 드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신령한 양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저희가 영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었으니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그 복음과 귀한 은혜가 전하여져서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또한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신앙의 유산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하여지고 그것이 내려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세상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인해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께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시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친교 식사하신 후에 11시 50분에 본 예배실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24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그레이스 크릭 교회와 또 Church of Faith의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번에는 이석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주실 추수감사 주일 과일 바구니는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으로 드린 후에 예배 후에 지역 소방서와 경찰서에 또 다른 선물들과 함께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지역사회 선교팀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네요. 그렇죠? 20불을 도네이션 해주시면 데스펜사가 돕는 가정에 이제 땡스기빙 디너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테이블에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지정 헌금으로 내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단기 선교와 겨울 수련회를 위한 YG의
붕어빵 펀드레이징이 있습니다. 그 YG 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며 이 붕어빵을 만드는 기술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필링도 뭐 여러 가지를 넣으면서 아주 맛있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캐시를 좀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입니다. 2025년 신년주일에 세례,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 입교를 받으실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시면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주일 오후 1시에는 CM 예배실에서 돌봄 사역팀이 주관하는 윤승은 윤매희 집사님 가정의 베이비 샤워가 있습니다. 또 같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가 한인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한인회 장학생 신청에 대한 이제 광고를 드렸죠. 근데 거기 보면 조건이 그 부모님들이 지난 2년간 한인회 회비를 납부하신 분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아마 그것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소급해서 내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학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서 지난 2년간 회비를 같이 내주시면은 한 학생당 아마 1,000불씩 드리는 이제 장학금이 이제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를 둔 부모님들은 모두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한인회에서 광고를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임섭수 성도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기도 요청은 우리 이제 12월 초에 또 선교를 떠나게 되실 이영만 장로님과 또 마음선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질병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여기 명단이 나와 있으니까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재직회 오늘 재직회에 있는데 이제 또 지난 2달간의 건축 헌금 또 이제 그 누적한 그 계를 또 설명을 드리게 돼서 여기 계신 교우분들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지금이 11월이죠. 그래서 지난 10월 말까지 된 것을 또 우리가 정산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건축 작정헌금을 시작한 이래 이 금액이 23만 3,135불 98센트고 그것을 11월 초 날짜로 다 이제 한 센트도 부족하지 않게 다 프리페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결국 지금 남아 있는 론 밸런스는 75만 6,767불 68센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축헌금에 또한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예배 후에 저에게 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하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 성도님께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김지현 집사님 소개로 나오셨다고 하는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식사하시면서 우리 친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찬송으로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또한 우리가 신앙교육의 힘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